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진리 추구에 관하여 어떻게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3. 지난 예배에서 어디까지 교제했느냐? 어떻게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까지 교제하였다. 이는 두 가지 큰 주제와 관련되는데 주로 두 가지 측면의 실행이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려놓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더냐? 두 번째는 몰입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기이고 두 번째는 몰입하기이다. 내려놓기라는 실행에 대해 우리가 먼저 교제한 것은 여러 부정적 정서를 내려놓는 것이었다. 내려놓기와 관련되는 첫 번째 측면의 내용이 바로 여러 부정적 정서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럼 여러 부정적 정서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디까지 교제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열등감, 증오, 분노였고 두 번째는 우울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증오, 분노, 열등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로 세 가지 측면의 부정적 정서를 이야기했고 아울러 우울감 측면의 내용도 일부 짚어보았다. 두 번째로 여러 부정적 정서 가운데 우울감 측면의 정서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 사람은 우울감이라는 정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는 우울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몇 가지 측면의 내용을 주로 다루어 보았다. 너희가 말해보아라. 우울감이라는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주로 몇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었느냐? 하나님, 모두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항상 자신의 팔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불운을 원망하는 것이며, 셋째는 과거 자기가 심각한 과오를 범했거나 어리석은 일, 무지한 일을 저질러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로 그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자기의 팔자가 나쁘다 생각하여 자주 우울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늘 우울해하는 것이며, 셋째는 과거 자기가 범했던 심각한 과오로 인해 우울해하는 것이다. 주로 이 세 가지이다. 우울감이라는 정서는 일시적인 소극적 기분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특정 원인으로 초래되는 사상상의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적 정서이다. 이런 부정적 정서는 인간에게 많은 소극적인 생각과 관점, 입장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극단적이고 잘못된 사고나 관점, 행동이나 방법을 야기한다. 이는 사람의 일시적인 기분이나 생각이 아닌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생기는 부정적 정서로 시시각각 사람을 따라다닌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영혼의 깊은 곳에서 사람의 삶과 생각, 행동을 쫓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정서는 사람의 정상적인 인성의 양심이나 이성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일을 바라보거나 저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여러 입장과 관점, 시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분석하고 해부하며 인식한 다음 하나하나 내려놓고 변화하여 이런 부정적 정서에서부터 점차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양심과 이성, 그리고 인성의 사유를 정상적이고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일을 바라보거나 처신하고 일을 처리할 때 더 이상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영향이나 통제, 더 나아가서는 억압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각종 부정적 정서를 해부하고 분별하는 주된 목적이다.
주된 목적은 내가 듣고 나서 알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부정적 정서가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사람의 일상생활과 사람과 일을 바라보거나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미치는 영향과 해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교제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어느 정도 폐괴 성품이나 폐괴 본질까지 발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의 폐괴 성품을 조장하고 심화시켜 사람이 폐괴 성품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 또 사람이 부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폐괴 성품에 따라 살아가고 폐괴 성품에 따라 사람이나 일을 바라보는 데 이유를 제공한다. 그러니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사람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다양한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며 진리나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시각 및 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사람에게 그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보완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이 부정적 정서에 빠져 살면 마음은 자연히 부정적 정서의 영향과 통제를 받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소극적인 내적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심지어 터무니없는 입장에서 극단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일을 바라보게 된다. 사람이 부정적 정서의 시각과 입장에서 사람이나 일을 바라볼 경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처신과 일처리에서의 행동, 방식, 결과는 편향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정서가 섞여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우울하며 편향적인 정서로 인해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복과 불만, 원망과 대적의 마음이 생기고 심할 경우 대항은 물론 증오의 마음마저 생긴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의 팔자가 고약하다고 느낀다면 누구에게 원망하겠느냐? 사람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잘생긴 외모를 주셨을까? 왜 저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저런 은사까지 주신 걸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자질을 주셨으면서 왜 내 자질은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한테 리더를 맡기셨을까? 나는 왜 차례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아서 리더 한 번 못 해보는 걸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데 나는 어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내 팔자는 어쩌면 이렇게 사나울까? 나한테 닥치는 일은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까?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는 걸까? 우울감에서 생겨난 이런 생각들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맞서고 운명을 거역하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연중 사람을 불복, 불평, 불만, 질투, 증오의 정서에 빠뜨리고 심할 경우 더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남이 자기보다 좋은 역량을 보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마음속에 질투와 증오가 일어난다. 그 다음으로 일련의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몰래 험담하고 헐뜯는다.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짓이나 비이성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련의 문제의 발생은 사람의 우울감이나 부정적 정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이 일련의 우울한 정서에서 유발되는 여러 생각과 행동, 방식은 처음에는 정서의 일종으로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정서는 사람이 사탄의 폐괴 성품에 따라 살아가도록 조장한다. 하지만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아가는 경우 아무리 부정적이고 우울한 정서가 생긴다고 해도 사람의 양심과 이성이 때맞춰 작동하여 우울한 정서의 존재와 교란을 자각하고 간파할 수 있다. 그러면 재빨리 우울한 정서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런 다음 처한 환경에서 사람과 일, 사물과 맞닥뜨렸을 때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시각으로 직면한 환경, 체험한 일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 모든 일을 처리하면 최소한 정상인성인 양심과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보다 더 괜찮은 경우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 폐괴의 성품의 주도하에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을 기반으로 더욱 이성적으로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사람의 생각과 관점, 행동이나 사람됨에 영향을 주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명 성장에도 영향을 주어 여러 환경에서 사람의 생각과 선택, 행동과 방식이 가로막히거나 교란받게 된다. 이런 부정적 정서는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폐괴의 성품을 조장하여 폐괴의 성품 안에서 마음 편히 살아가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긍정적인 것에 반감을 갖게 하고 소극적인 상태로 살아가면서 빛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면 부정적 정서는 사람의 내면에서 더욱 팽배하고 심각해져 절대 사람이 양심과 이성의 범위에서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이 진리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더욱 타락하게 되고 소극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어떤 결말이겠느냐? 부정적 정서는 폐괴의 성품을 해결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폐괴의 성품을 조장하여 사람이 폐괴의 성품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하게 하고 자기만의 길을 걷게 한다. 잘못되고 극단적인 생각과 관점의 지배하에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저지르겠느냐? 교회의 사역을 교란하지 않겠느냐? 소극적인 것을 분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집의 사역 지침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럴 것이다. 결국 결말은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불복, 불만, 소극적인 것, 대항 등 일련의 행동 방식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모두 부정적 정서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사소한 부정적 정서, 사람이 느끼지도 못할 것 같은 정서는 심지어 그것이 존재하는 것조차 느낄 수 없고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작용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은 선천적인 것처럼 사람을 따라다닌다. 비록 그것이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해를 끼치고 심지어 시시각각으로 너를 뒤덮고 두려움에 떨게 하며 억누르고 올가매어 마치 너의 생명처럼 너와 함께하지만 너는 알아차리지 못하며 항상 그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은 틀린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거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부정적 정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잖아. 등 이러한 것들 말이다. 비록 너는 이런 부정적 정서의 해악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미치는 해악은 실제로 존재한다. 항상 너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 정서의 충동질 속에서 자연스럽게 폐괴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된다. 폐괴의 성품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처신하게 하며
결국 모든 일을 폐괴의 성품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최종 결과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전부 부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올바르거나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나아가 사람이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는 낙관적이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니 여러 부정적 정서가 인간에게 존재하는 한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관점이 사람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삶을 주도한다.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관점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주도하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며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데 크나큰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폭로하고 해부하여 여러 부정적 정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교제한 여러 부정적 정서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악은 심각하다. 이처럼 사람에게 영향과 해악을 미치는 부정적 정서가 더 있다. 예전에 말한 증오와 분노, 열등감과 우울감 외에 근심,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 역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내려 사람의 일상생활과 언행을 따라다닌다. 물론 사람이 일에 직면했을 때 사람에게 생기는 생각과 관점, 사람이 갖는 입장과 견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를 해부하고 폭로하여 사람이 자신에게 존재하는 이런 유형의 부정적 정서를 발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다음 최종 목적은 이런 부정적 정서를 분명하게 알고 제거하여 더 이상 그런 부정적 정서의 영향 속에 살지 않고 그런 부정적 정서를 바탕이나 근간으로 하여 살거나 처신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먼저 근심, 염려, 걱정, 세 단어를 살펴보겠다. 이것은 정서에 관한 표현의 일종이 아니냐. 우리가 주제의 한 측면을 교제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주제를 묵상해보자. 근심, 염려, 걱정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든 사전적 의미 외에 깊이 있는 의미든 이 몇 가지 부정적 정서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먼저 너희가 과거 무슨 일로 걱정했는지, 또는 지금껏 무슨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것은 거대한 돌처럼 너를 짓누르고 있거나 그림자처럼 너를 따라다니며 속박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본분 이행에 결실이 없었을 때 그런 정서가 꽤 두드러졌습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 도태되지 않을까, 훗날 좋은 종착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본분 이행에 좋은 결실이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본분 이행에 결실이 없을 때면 이런 부정적 정서가 매우 뚜렷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근심, 염려, 걱정 측면의 부정적 정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런 부정적 정서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채 늘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사람이 이런 부정적 정서를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일종의 냄새나 기체, 전파와도 같아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무의식 중에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수시로 그것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사람이 말하는 육감처럼 자주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과 정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다. 적당한 시기와 장소, 배경에서
이런 부정적 정서가 서서히 피어오르며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는 또 어떤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느냐? 방금 이야기한 것 말고는 없는 것이냐? 없다면 너희는 무척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 어떤 일에도 근심하지 않으니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보아라. 본분을 이행할 때 결실이 좋지 않으면 늘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잃지는 않을지 형제자매나 리더가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와 협력하며 본분을 이행할 때면 항상 폐괴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 언젠가 도태될지도 모른다고 늘 걱정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근심, 염려, 걱정 같은 부정적 정서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 중 다수가 본분을 잘 이행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런 것이냐. 주로는 자기의 앞날과 운명을 걱정합니다. 앞날과 운명을 걱정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과 하나님의 주제를 사람이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받아들이지도 순종하지도 못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거나 여러 난관이 정상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사람에게 갖은 걱정과 염려, 근심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난다. 내일은 어떨지, 모레는 어떨지, 몇 년 후는 어떨지, 미래는 어떨지 모르니 다양한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제를 믿지 않고 꿰뚫어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령 사실을 직접 목격한다 해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것도,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를 불신하게 되고 그 후에는 원망이 생겨 불순종하게 된다. 원망과 불순종 외에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주관하고 주도하려 한다. 그렇게 스스로 주도하는 현실 상황은 어떻겠느냐? 사람이 자기 자질과 역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 자질과 역량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예컨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지, 취업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지, 만약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몇 년 안에 꼭 자신의 이상과 소원이 실현 가능할지, 그리고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고 싶을 때는 어떤 배우자가 적합할지 등등,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보기에 미지수이다. 이런 미지수의 상태에서 사람은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이 막막함을 느끼면 근심과 염려, 걱정이 생기게 된다. 즉, 미래의 모든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다. 어째서겠느냐? 정상적인 인성의 범주에서 사람은 결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년, 5년 후 자신이 어떻게 될지, 직업이나 결혼,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것들은 모른다. 이는 정상적인 인성의 능력으로는 예견할 수 없는 일이기에
사람은 늘 이런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한다. 즉, 아무리 사고가 단순할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부정적 정서가 서서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기는 것이다. 근심, 염려, 걱정이 왜 생기겠느냐? 사람이 늘 자기 능력 범위 밖의 일에 대해 마음 졸이며 애를 태우기 때문이다. 사람은 늘 자기 능력 범위 밖의 일을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며 이루고 싶어한다. 심지어 사람은 정상적인 인성의 능력 범위 밖의 일과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발전 규칙과 결과를 자신의 바람대로 발전시키고 성취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비이성적인 생각에 지배되어 근심과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일로 심각한 근심과 염려, 걱정이 생겨 부정적 정서를 형성하든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되며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근심, 염려, 걱정 등 부정적 정서에 관해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교제하겠다. 첫 번째 측면은 사람 자신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해부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충을 해부함으로써 사람의 근심, 염려, 걱정 등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 사람의 근심, 염려, 걱정 등 부정적 정서를 해부하는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습니다. 몇 가지 측면이냐?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측면은 자신의 고충을 통해,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 사람의 근심, 염려, 걱정 등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원인을 해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아라. 한 측면은 자신의 고충을 통해,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 사람의 근심, 염려, 걱정 등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원인을 해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충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맞닥뜨리는 것으로 정상인성의 생활 범위에서 늘 일어나는 고충들이다. 이 고충은 어째서 생기는 것이냐? 바로 사람이 항상 자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려 하며 자신의 앞날을 미리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래가 어두우면 그 즉시 풍수사나 역술가를 찾아가 보완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니 사람의 일상생활에 많은 고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고충들이 사람을 항상 근심,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에 빠뜨린다. 이런 개인적 고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먼저 사람의 개인적 고충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것은 바로 장래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앞날이 어떨지, 훗날 부유할지 아니면 평범할지, 출세하여 성공과도에 오를 수 있을지, 세상 속에서나 사람들 가운데에서 형통할 수 있을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항상 걱정하며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이런 건가? 나중에 과연 출세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걸까? 팀장이나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 리더는 될 수 있는 걸까? 앞날이 대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집에서 계속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할까? 예전의 업무 전공을 계속 공부하거나 깊이 연구해야 할까? 하나님 집에서 계속 전임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생활에 문제가 없겠지만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조정되거나 교체되면 앞으로의 생활은 어떡하지? 아직 조정도 도태도 되지 않은 지금이라도 대비책을 마련해놔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며 자신이 조금 모아놓은 돈을 보고는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 30, 40살이니 10년 후면 40, 50살인데 교회에서 정리되어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시류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때 가서 몸이 버텨줄까? 생활비는 벌 수나 있을까? 생계에 문제는 없을까?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라고 생각한다. 늘 이런 일을 생각하지만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결론은 없어도 자기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이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가끔 좌절이나 고충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홀로 마음속 깊이 그 일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린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체될 때, 어떤 사람들은 본분이 조정될 때, 혹은 위기에 직면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발 뺄 생각을 하고 자신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계산한다. 최종 결과가 어떻든 사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일을 계산하고 계획한다. 이런 것이 바로 장래를 위해 고심한 산물이 아니더냐. 이런 부정적 정서는 사람이 장래를 내려놓지 못해 생긴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본분을 특출나게 혹은 순조롭게 이행할 때, 특히 발탁되고 중용되거나 많은 형제자매의 지지를 받아 자신의 가치가 발현될 때 사람은 이런 부정적 정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 사람의 명예나 지위, 이익이 위협받을 때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근심,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정서로 돌아갔을 때 사람은 이런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상당히 영합적이며 근심, 염려, 걱정의 정서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려 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런 부정적 정서에 빠질 때 사람에게 자신의 장래나 다음 단계를 제 맘대로 계획할 이유나 구실이 더 생기기 때문이다. 계획할 때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자신의 장래나 운명을 위해 미리 계획하거나 계산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위해 그런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 다음 단계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를 때 너는 곤혹, 고통, 난감함과 마주하게 되고 나중에 쓴맛을 보고 애를 먹는 사람도 결국 너 자신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을 가기 위해 10걸음 앞을 내다본다. 공경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곧장 근심,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로 돌아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자신의 미래와 다음 단계의 삶을 위해 만전을 기하려 한다. 헐벗고 배고라 길가에 나앉지 않고 먹고 입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니 사람은 이런 부정적 정서의 영향 속에서 항상 스스로를 각성시키며 말한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여지를 남기고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야 해. 어리석게 굴지 말자. 운명은 자기 손에 달린 거야. 흔히들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신다 라고 하는데, 사실 원론적인 말일 뿐 누가 보기나 했나? 하나님이 어떻게 주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직접 삼시세끼를 차려주시거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대? 아무도 없지. 사람은 하나님의 주재를 보지 못했을 때 자신의 장래를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등, 이런 부정적 정서는 자기 보호의 일종으로 스스로를 위한 보호막이자 피난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태평하게 무의도식하지 말고 훗날을 위해 계획하며 내일을 위해 염려해야 한다고 수시로 스스로를 각성시키고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계획하고 살 길을 도모하며 자신의 앞날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설령 사람이 근심,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해도 그것이 옳지 않다거나 이런 부정적 정서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거나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즐기거나 기꺼이 그런 부정적 정서 속에 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 정서 속에 살면서 자신의 장래를 끝없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해야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장래를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알아주며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부정적 정서의 존재가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을 글귀로는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런 부정적 정서를 버리려 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 정서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주도권을 확실히 잡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장래를 근심하고 우려하며 걱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막중한 일이며, 그것은 부끄럽지도 슬프지도 더욱이 원망스러운 일도 아닌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정서는 사람이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고 마치 선천적인 것과도 같은 것이다. 태생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에게 가장 큰 일은 사람의 장래이다. 사람이 장래를 확실히 파악하고 낙관하면 평생에 걱정이 없고, 장래가 유망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아주 당연하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 장래를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일을 기꺼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했다 해도, 설령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누리거나 받았다고 해도, 설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양한 축복을 내려준 사실을 사람이 보았다고 해도 사람은 여전히 근심과 염려, 걱정 등 이런 부정적 정서 속에 기꺼이 살면서 자기 장래를 위해 계산하고 계획한다. 장래 외에도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으니 마찬가지로 사람이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결혼이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시집장가를 가지 않아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 요즘은 30대에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경우이니 아무도 놀리거나 비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40대에도 결혼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은근히 조바심을 낸다.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해야 하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자녀도 없으면
노년에 누가 날 돌봐주지? 병들면 누가 시중 들고 죽어서는 누가 장례를 치러주나? 이런 일들을 걱정하게 된다. 반면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걱정, 염려, 근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위해 달갑게 헌신할 거야.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지는 않을래. 몇 살이 되든 이 일로 근심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독신자는 20살에서 40살까지 1, 20년을 홀로 살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끔 환경적 요소나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조금 걱정하고 근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느라 너무 바쁜 데다가 현재 자신의 의지가 변하지 않았으니 이런 측면으로는 거의 걱정되지 않으며 있다가도 없어지니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본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서라면 사람에게 해롭다고 할 수 없으며 부정적 정서라고 할 수도 없다. 즉, 그 일이 아직 너의 부정적 정서가 되지 않은 것이다. 기혼자의 경우 그들의 걱정은 무엇이겠느냐? 둘 다 하나님을 믿으며 본분을 이행한다면 이 결혼은 유지되겠느냐? 이 가정이 존속하겠느냐? 자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외에 둘 중 한 명만 진리를 추구하고 다른 한 명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늘 세상만 추구하며 돈을 벌고 살림하는 데만 급급한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늘 본분을 이행하려 한다.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가로막기가 난처해서 가끔 원망과 소극적인 말로 발목을 잡으려 하니 추구하는 사람을 고뇌하게 만든다. 아, 이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도 없구나. 계속 그와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이혼하자니 혼자 힘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같이 살자니 가는 길이 달라 동상이몽이니 이를 어쩐담? 이런 일들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후 남편이 믿지는 않지만 자신의 믿음을 크게 막아서지 않고 박해하지 않으니 이혼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다고 계속 같이 살면 마음의 속박과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매도 있다.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감정적인 속박과 영향을 받는다. 가정생활의 여러 고충, 결혼에서 생기는 여러 고충이 마음속 깊은 곳을 수시로 어지럽혀서 그녀에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근심과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하나의 형식이자 그녀의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활, 심지어는 정상적인 본분 이행마저 속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결혼은 계속 이어가자니 이어갈 이유가 없고 이혼하자니 이혼 사유도 없어 어떤 면에서도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자신조차 어떤 선택이 옳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알 수 없으니 근심과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근심과 염려, 걱정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머릿속을 떠돌면서 그녀를 속박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런 일들이 하나씩 머릿속과 마음속 깊은 곳을 떠돌면서 그녀의 정상적인 본분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그녀에게 한마디로 명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녀를 깊은 근심과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 속으로 빠뜨려 그녀를 억압하고 해방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 역시 고충의 하나가 아니더냐. 이 역시 결혼으로 생기는 하나의 고충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본분까지 이행하느라 믿지 않는 자녀, 아내 또는 남편, 부모, 친척, 친구와 정상적으로 왕래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자녀의 장래와 미래를 걱정한다. 특히나 자녀가 장성하면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을 보내야 할까?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배워야 하나?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학에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이의 학비를 대줘야 하나? 아이의 생활을 돌보고 학업을 지원해줘야 할까? 그리고 그들의 결혼, 직업, 심지어는 그들의 가정생활과 자녀에 관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닥쳐서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런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 걱정이 생기게 된다. 하자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하지 말자니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녀와 가족에게 원망을 살까 걱정이다. 하자니 증거를 잃을까 걱정이고, 하지 말자니 세상 사람들과 주위 이웃이 비웃고 조롱하거나 판단할까 걱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체면이 서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일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 걱정이 차차 생기게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근심하고, 어떻게 해도 옳지 않고 어떻게 해도 적절한지 알 수 없어 염려하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와 언젠가 자신도 감당 못해 무너지면 큰일이라며 걱정한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생활 속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근심, 염려, 걱정이 생긴다. 이런 부정적 정서가 생기고 나면 그들은 이런 근심, 염려, 걱정 속에 빠진 채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옳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 사람을 만족해 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그들을 위해 일을 처리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거나 증오하게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니 항상 근심, 염려, 걱정의 정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일들은 모두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 딜레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 정서는 그의 일상생활과 본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진리 추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일종의 고충이다. 즉, 혼인, 가정생활, 개인생활에 관련된 고충들이다. 이런 고충 때문에 사람은 늘 근심, 염려, 걱정에 빠지게 된다. 이런 부정적 정서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치근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치근한 것이냐? 너희가 그래도 치근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들을 동정하는구나. 사람이 부정적 정서에 빠지면 그 배경이 무엇이든 이런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부정적 정서는 환경과 사람, 일, 사물 때문에 생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사람을 어지럽혀 생긴 것이냐?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활을 어지럽힌 것이냐? 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말해보아라.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이든 본분 이행이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이런 고충이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충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설마 이런 고충이 너희로 인해 사라진 것이냐?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고충은 없을 수 없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충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면 이런 고충에 얽매여 근심, 염려, 걱정 같은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반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런 고충은 동일하게 존재할 것인데 그 결과는 어떠하겠느냐? 너를 얽매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부정적 정서로 변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얽매여 정상적인 생활과 본분 이행에 영향을 줄 것이고 너는 억압을 느끼며 해방받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결과이다. 이 두 가지 결과가 다르지 않으냐? 다시 방금 내가 물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이유가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사람을 어지럽혀서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이냐? 답이 무엇이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아니다. 바로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 초래되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항상 극단적인 생각과 부정적 정서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다. 방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사람의 여러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원인은 환경 때문인가? 주위 사람과 일, 사물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사람을 어지럽혀서인가? 간단히 말해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어지럽혀서인가이다. 원인은 어느 쪽이냐? 모두 아닙니다. 그렇다. 모두 아니다.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 환경으로 인해 이런 부정적 정서에 빠지지 않을 것이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에 거듭무너져 근심,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에 빠져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모든 일에는 구할 만한 진리 원칙이 있지만 사실상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으며 혹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리 원칙이 무엇인지,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실행의 준칙이 무엇인지 등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며 오직 자신의 선택과 계획만 있으니 결국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지 않고 이것저것 걱정만 하니 최후의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근심, 염려, 걱정 속에 빠진 채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상상에 기대 모든 일이 뜻대로 풀려야 좋다고 한다. 사람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는 것이 어디 가능한 일이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늘 주위 사람 모두가
기뻐하고 만족하며 지지할 만한 대답을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하나님도 만족하기를 원한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스스로 근심하니 이는 자업자득이 아니냐. 이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치우치고 그릇된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선한 사람에 대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처신했을 테니 이 얼마나 간편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가르침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 시대처럼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며 포용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진리를 말씀하고 선포하시며 이렇게 많은 실행 원칙을 교제하시는데 어째서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사람의 자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들었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죠. 진리를 깨닫고도 실행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실행하자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이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하는 것이다. 진리를 싫어하고 추구하지 않으며 실행도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척, 진리를 실행하는 척하며 구원받고자 한다. 결국에 자신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하며 이 일들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조금만 낮춰주면 얼마나 좋아.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모두가 좋으니 그것이야말로 천국 생활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근심과 염려, 걱정 등의 정서가 생기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리 원칙을 대할 때 스스로가 부족하고 이를 수가 없어 입을 열지 못하니 사람들 가운데서의 명예와 위신은 물론 복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늘 근심, 염려, 걱정 속에 빠진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행사에 수많은 불만을 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모두 틀림없는 진리야. 다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너무 높고 사람에 대한 요구도 너무 엄해서 사람으로서는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본인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며 입으로는 전제를 하나 추가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본질에 너의 인정이 필요하겠느냐? 그것은 사실이다. 내 인정으로 그것이 사실이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원망이 정죄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다고 한들 그의 근심,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존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내려놓거나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실행 원칙과 추구하는 방향,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치근하면서도 가증스럽다. 결론적으로 동정할 가치가 없다. 얼마나 고생하든 그에게 동정은 필요 없고
그저 4글자만으로 충분하다. 자업자득. 근심스러워 죽을 지경이어도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탓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진리를 실행하지 않은 탓 아니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얻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이냐? 모두 자신을 위해서이다. 자녀와 가족, 자신의 체면과 명예, 자신의 훗날과 미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한 것이다. 그는 포기하지도 내려놓지도 않았으며 저버리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하나님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고 본분에 진정한 충성심도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았고 오직 복을 받기 위해 복을 받겠다는 신념만을 품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음이 충만했지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칭찬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혐오를 받는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처리하는 원칙은 하나도 지키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바쳐야 할 충성심은 없으니 그가 근심과 염려, 걱정 등 부정적 정서에 빠지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가 얼마나 고생하든 모두 스스로를 위한 것일 뿐 본분 이행을 위한 것도 교회의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전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며 이름만 걸어놓고 믿는 무리이다. 이들이 참도를 명백히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 그들의 믿음은 형편없어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기억되지도 못할 것이다. 이들의 믿음이 측은하기 짝이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가정생활의 여러 고충으로 인해 근심, 염려, 걱정의 부정적 정서에 빠진 것이다.